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질문하고 물음을 던지는 것에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질문하면 혼나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질문이 너무 많으면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너무 지나친 질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좀 우린 질문에 좀 소극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진리니까 맞긴 맞는데, 이 성경 구절이 또 이 성경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는 항상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게 향하신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건강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질문이야말로 가장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질문이 가장 경건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 질문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답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답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고,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행복한 날들이고 일상적인 날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암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날들이기도 하거든요. 그 하루의 의미가 다 다른 것처럼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도 항상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것에 조금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하고 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세요. 이건 정확한 명제죠. 여러분, 오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설교로 하려고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 새벽에,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제가 성경을 읽는 묵상의 본문이라서 묵상을 하다가 묵상하는 그 감동이 좀 가까이 있어서 이 묵상을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제게 받은 바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전하는 게 가장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복적인 설교를 저 스스로 좀 불편하는데 다 모르겠고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굉장히 분명한 걸 되게 좋아하지만 설교는 사실 굉장히
설교라는 것은 진짜 한순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신학을 날가하거나 나의 지식을 막 뿜어내거나 어떤 교리적 해설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펼쳐주는 것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틸리케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확실한 건 오늘 간단하지만 명료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받은 바 은혜가 좀 있어 나누려고 하는데요. 서두가 좀 길었지만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시간을 우리가 명확하게는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 40세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존재의 전 시대, 그러니까 젊은 날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시기가 40대였거든요. 젊은 날에 왕자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힘과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한테 히브리즘적인 자기 족속의 역사를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널거를 설명하기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2장을 읽어보면 레위 지파에서 한 아들이 낳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모세를 살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의 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누이가 가만히 있다가 여기 딱 갈대 상자에 딱 놓고 이 아들이 누구냐 할 때 제가 이 젖먹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다른 히브리 여자를 찾을까 했을 때 이 바로의 딸이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자녀와 무슨 아이와 관계가 있었을까를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갑자기 젖먹인다고 울까요? 안 울까요? 웁니다. 내 아이가 한데 막 난리 나는 거죠. 내 엄마가 아닌데 어떻게 젖을 제대로 물리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다 알고 우리 말로 짜고 치는 먼 같은데 바로의 딸이 속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크니까 데리고 가서 공주의 아들을 삼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시기거든요. 공주의 아들의 신분과 이집트의 그 많은, 물론 뭐 캐봐야 다 이상한 학문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이었고 점성술 이런 거였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또한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에 아주 깊이 있는 그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자기의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이라도 죽이려고 노력하는 걸 죽였고 구원하려고 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그만큼 모세의 젊은 날이 젊은 혈기로 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 이때 하나님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시간인 이 모세 젊은 힘과 능력, 지휘, 신앙의 탁월한 훈련,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한 조건이에요. 딱 이때 모세를 쓰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외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폭을 넓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미리 엄청난 부분에서 준비를 합니다. 사실 모세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비범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았던 모세, 비견할 수 없을 만큼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광야가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때 그 시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 아니면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얘기하셔서 오늘은 자막이 없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막이 없이 준비했는데 기억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은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혁과 형성.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잘 기억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혁과 형성.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모든 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모세에게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힘이 필요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변혁과 그 변혁된 것이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세에 부르지 않고 80세에 불렀는가 하면 거의 노년이 다 되온, 이제 횟수가 차고 넘쳐서 힘도 좀 빠진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한 80세 하나님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변혁과 형성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변화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인격적인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기능과 은사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누구에게나 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사울도 선지자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은 절대 다윗이 될 수 없어요. 왜일까요? 변화와 변혁과 형성의 시간이 없었던 사울은 망가지지만 변혁과 형성의 시간이 있었던 수십 년의 광야의 생활은 사울의 근성이 있었던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거죠. 인간에게는 변혁의 시간과 형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은 인간의 모든 일은 한 사람밖에 못 죽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젊은 날에 모세가 했던 일이에요. 그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이후에 80세의 모세는 그의 모든 힘과 능력을 부정하면서 안 갑니다 하지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는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인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앞절까지, 그 다음 세대는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을 이루잖아요. 주 안에서 목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모르겠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변혁과 형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혁과 형성의 시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차차 신앙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격적 다듬음이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제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의 노임을 받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죄를 씻어내고 끊어내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각각 다양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의 그 시간이 얼마인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변화되는 변혁의 시간과
그 변혁의 시간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삶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맞는 형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선하게 온전하게 쓰기는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똑같은 사람 모세 같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빈들이 있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결코 쉽고 호락호락한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렵고 때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 또한 그 시간의 의미는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혁의 시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된 모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80세의 어떤 시간의 점을 모세가 만든 시간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는 일상 속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상 가운데 틈입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일상의 무의미함과 무건조함과 건조함과 의미 없음을 돌파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이로운 만남을 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상인데 단순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상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을 만날 때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진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계획하고 준비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특별히 자유롭게 자기의 선한 의지와 은혜를 발흥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곳 그 일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참된 경외는 칼빈의 표현대로라면 두려움과 사랑의 연합이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세의 깊고 깊은 경외의 마음은 먼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본문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예측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경이로운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경외함을 경험하는 시작점입니다. 경외함이 깃든 진수라는 청교도의 유명한 책에서 그 청교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외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자신의 시간 속에서 분명히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일상은 굉장히 터벅살 같아요. 우리의 금요 기도에는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와야 되고 성경을 읽기 전에 뭔가 모르게 전율적인 배경적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암덩어리라도 찾아와야, 아니면 내 삶에 빛나는 일들, 봄날이 와야만 뭔가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준비 없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경이로움을 가까이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깊게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일상 속에 가장 평균적이고 가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일들은, 가장 위대한 일들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일어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 그것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기도원입니까? 대형 집회입니까? 아니면 막 유명한 강사가 와서 막 부흥회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이라는 공간과 시간입니다. 모세의 일상 속에 틈입하셔서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았지? 아니면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쉽게 잘 됐지? 갑자기 이런 좋은 날들이 내게 왔지?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많은 것들을 받고 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사실은 오늘 모세가 있잖아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학습된 사람이라고 본다 치더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는 단순히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궁금해서 다가왔는데 그 궁금하게 다가오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질문하죠. 모세야 모세야, 말을 건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얘기했을 때 순간 놀랐다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이미 놀랐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엄청난 영적인 소유자, 감각적인 소유자,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해결하고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한 주석은 불가능하겠지만 확실한 건 이 본문에 유명한 히브리즘 학자가 얘기한 대로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그가 당신 누굽니까 부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이미 준비된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모세는 이미 기다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언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줄 몰라도 이미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우리에게 모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개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그 어마어마한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 속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의 정체성은 침묵 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목소리를 펼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그래서 세상 모든 가장 중요한 안정적이고 가장 안전한 공간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펼치시는 가장 큰 꿈과 은혜의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은혜의 장소는 기도원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원보다, 집보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보다, 그 어디보다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은혜의 공간과 시간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기를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됨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모시면서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모세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후에 했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드디어 모세에게 선명하게 내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6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여러분, 좀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와, 이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바뀌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사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가 생각하고 느꼈던, 그리고 자기의 경험치에 한계가 있는데 드디어 온전하고 언약에, 그리고 성경에서 말했던 자기가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보다, 배웠던 하나님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자 뭐 했을까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그 해석도 맞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도 생길 뿐만이 아니라 오늘 경외의 또 다른 면이죠. 바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이 두려움은 피상적인 괴물이나 귀신이나 나와 다른 존재가 가지는 이질적인 마음으로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내가 최악의 존재라는 사실, 나는 구더기와 같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느끼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존 오웰 목사님의 성령론을 박강희 시사님이 좀 읽고 계시던데, 여러분, 존 오웰 목사님의 성령론에서 직관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파고들면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그 두려움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고 완벽한 선인데 그 선에 비해서 나는 가장 추악한 악이라는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16세기 당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유명한 청교도들이 얘기한 바로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외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난 정말 교회 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은혜도 밀려와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 또 하나의 해석은 제가 가지고 온 요걸 또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 표현의 히브리적 표현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발견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감추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경외함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일도 맞고 오늘 제가 하는 설명도 맞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자 드디어 하나님 날 부르셨군요. 이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쓰임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뒤의 절이잖아요. 설명은 거두절미하고. 그는 항상 자기 두조적이었고 능동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80세의 모세는 자기 두조적이고 자기 능동적이고 자기 긍정의 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나는 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라고 뒤로 뺍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적극적이게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나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안 된다. 그래서 경외함의 가장 큰 교훈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제대로 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요. 내 지금의 영적인 상태, 내 수준, 내 가치를. 그때 이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온 존재를 감추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다 설명하고 모세를 막 밀어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모세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하기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찬가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변혁시키고 형성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만들고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계속해서 연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질과 인격과 삶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형성시키고 있구나. 이 시간은 어렵고 재미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이야기한 대로 죄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내가 놓아서 나를 걸리적거리게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인내하며 견뎌야 될 이 경주는 바로 앞에 것을 쳐나가면서 꾸준히 의연하게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인내로서 견뎌나갈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만들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변혁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성될 때까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모나고 거칠은 언어와 행동들이 많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 인격적 자질이 느껴져도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계속 견뎌나가면서 변화시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면서 거대한 은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고함을 지르지 않아도, 때로는 주여 하기만 해도, 아니면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어도, 아니 읽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는 무릎을 탁 치고 하나님 앞에 눈만 감아도 우리 주님은 가늠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분, 나를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 이루심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어느 점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갈 길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많은 연단과 많은 시험과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듬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여러분 기꺼이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모세는 자기 인생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만납니다. 그의 삶은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준비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제대로 변하고 온전히 변한 것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 변한 겁니다. 그가 그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사람 한 명 죽이고 한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나그네로 쫓김받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는 못합니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는 그의 인생은 너무나 놀라운 인생으로,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죄지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혁시키고 형성하고 있는 시간은 아닐지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간절히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서 크게 내든 작게 내든 좋으니 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시간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말씀에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